17대 담임 목사님으로 2012년 1월 18일에 오셔서 이제 아쉽게도 금년 말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제일문창교회 120년사 1901년부터 2021년까지 정리된 책을 보니까 제21장의 제목이 교회의 정비와 안정, 이런 제목 하에 허성동 목사의 부임과 위임으로 시작을 하면서 위임식을 소개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금도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곳이 자신의 목회 마지막 임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고 송상석 목사의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고 그리고 제일문창교회는 교단의 법통 확립을 위해 희생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하되 늘 기도에 힘쓰라. 이금도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하셨더라고요. 이상규 교수님이 축사를 했는데 뭐라고 축사를 했냐면 그 다음 화면에 보니까 허성동 목사님은 추진력, 포용성, 덕을 지닌 목사인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상규 교수님이 거기 써놓기를 이런 분을 모시게 된 교회에 대해서도 축하한다. 이렇게 축사를 하셨어요. 책에. 그 다음에 이제 허성동 목사님이 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래서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답사를 하셨냐면 역사적인 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랜 역사와 함께 저명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제일문창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뜻을 따라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답사로 120년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구석에 박아놓았던 120년사를 찾아서 아마 확인을 하는 열정을 가지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이제 좀 연로해지시면 이렇게 기가 막힌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자녀들에게 성경도 물려주지만 120년사를 꼭 물려주면서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녔던 이 교회, 너희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긍지가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120년사에 보면 허성동 목사님의 목회를 기록하면서 당의 안정, 교회의 이 내적 쇄신과 외적인 확장, 노인 성도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여러분 다 이 필름에 돌아가죠. 이 기록된 내용이 무료 급식을 통한 이웃사랑, 주차시설 등 교회 재산 확보와 교회 환경 정비, 이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써 있냐면 장로 선출을 통한 당의 강화, 역사관의 설치, 주기철 목사 기념관, 역사관, 역사사료관, 이것이 교단 순교자 기념교회 구호, 고신교회 제1호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지 1호, 굉장히 긍지가 될 만한 기록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설립 120주년 감사 예배 21년 3월 21일, 여기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쓸데없는 강사님들만 많이 오셨고 저는 안 불렀어요. 이 교회와 송상석 목사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싹 빠지고 다른 분들만 많이 다녀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목사님이 저를 이 120년사 출판 감사 예배 축사자로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죠. 어떻게 제일문창교회가 나를 이렇게 선대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선지자의 음성으로 받으셨는지 은퇴하시기 전에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지난 3월에 온 건 설교가 아니고 송상석 기념 강좌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미 설교 다 했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김성곤 장로님이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제가 그래도 원로 장로님이니까 이 당회의 요청이다 생각하고 조금 제가 이 헌신에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0년사를 보니까 김성곤 장로님 등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돼서 이 역사책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관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송상석 기념관까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 12번째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송상석 목사님, 지금까지 배출한 목사님 가운데 유일하게 20년 이상을 심우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칭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연구를 해서 2006년에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게 고신교단 내부에 있는 소송 문제거든요. 이게 문창교회 문제였고 송상석 목사님의 투쟁사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신학 박사가 아니고 철학 박사였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 좀 용이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일문창교회와 송상석 목사님이 재료를 제공하셔서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2007년 10월 15일에 한상동 기념 강좌가 10번째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규 교수님이 생각할 때 10번째 기념 강좌니까 조금 이 잔치를 좀 크게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4번째 강사가 전데 제목이 뭐냐면 한상동과 송상석입니다. 그 큰 주제는 한상동과 그의 시대고 4번째 강의를 다 끝냈는데 한상동 목사님을 추종하던 지도자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의장 이게 한상동 강자요 송상석 강자요 하고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고신대학에서 있었던 한상동 기념 강좌가 없어졌습니다. 3일교회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2번 더 하고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008년, 9년까지 한상동 기념 강좌가 12번 하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전혀 강좌를 안 했는데 갑자기 허 목사님을 통해서 2023년 10월 31일 날부터 시작해서 송상석 기념 강좌가 시작됐잖아요. 그 앞전에 2021년에 송상석과 그의 시대가 출판이 됐는데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문창교회 부탁을 할까 말까. 근데 교단적인 분위기가 송상석 목사님 이름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이 나오니까 제일문창교회 손해를 끼칠 필요가 없다. 이상규 교수님과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조그만한 저희 교회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호성동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일문창교회 손해를 감수하고 오신다니까 두 분 장로님하고 오셨을 때 축사를 부탁을 해서 이 허성동 목사님이 역사에 이제 신호탄을 알리는 송상석 목사님 그의 시대 축사를 했는데 이것이 고신의 왜곡된 역사, 균형 잡히지 않은 역사를 바로 잡게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됐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있어서 아까 말한 1차 기념강좌, 이듬해인 2024년 10월 31일에 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그날이 2차 기념강좌, 그리고 올 3월에 여러분 교회에서 3차 기념강좌를 했는데 5차 정도까지는 하시고 은퇴하셔야 되는데 아시게도 3차 기념강좌로 이제 일단은 허성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거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송상석 목사님 기념관 테이프를 같이 여러분 끊었잖아요. 이 시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파수꾼 원본을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드리게 돼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스승님이 주신 거지만 제일문창교회가 소장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긍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허 목사님이 저를 설득하신 거잖아요. 참고로 허 목사님은 해병대 나오시고 저는 육군 나왔는데 1년짜리 나왔기 때문에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겸남 법통노회를 중심으로 한 송상석 목사님 시대의 노회가 8개 노회가 됐어요. 그런데 교단적인 분위기가 송상석 목사님이나 제일문창교회 좋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8개 노회의 노회장님과 이 서기를 위시한 모든 임원들이 움직여서 1차 송상석 기념강좌 함께 했잖아요. 2차에는 수도권 8개 노회인데 여기는 뭐 허 목사님이 경상도 말을 쓰시니까 조금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저 수도권의 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짬뽕이거든요. 말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허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다 들어가지고 2차 강좌도 이 서울에 있는 영천교회에서 잘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 2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제일문창교회가 모르는 거 바깥에서 만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목사님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3차에 여러분 교회에서 해서 내용은 잘 말라도 송상성 목사님이 참 중요했구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역시 우리 선생님 이상규 교수님이 괜찮은 분이구나. 거기에 축사에 허성동 목사님은 추진력, 포용성, 덕이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1차, 2차에 16개 노회 이 임원들을 움직이고 하시는 걸 보니까 추진력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포용력이 없으면 거기에 움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의 덕이 없으면 움직였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맞는 말씀을 이상규 교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금도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목회 마지막 임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송상성 목사의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고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보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마지막 임지라는 각오로 하셨어요. 2012년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협력 잘하라고 목사님의 지도력을 안 따랐으면 지금 딴 데 가 계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은퇴를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이금도 목사님 말씀대로 마지막 임지라고 생각하셨죠. 송상성 목사의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했다. 이건 누가 봐도 목사님의 이번 3차 강좌를 통한 역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송상성 목사님이 가졌던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한다는 걸 확실하게 안팎으로 천명하신 겁니다. 제일문창교회는 교단의 법통 확립을 위해 희생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하되,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말씀 못 하셨지만 백같에 나오시면 결국 이 제일문창교회가 얼마나 개혁주의적인 기반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단의 이 법통 확립을 제대로 했는가를 긍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 굉장히 파급이 됐죠. 그렇다면 허성동 목사님이 답사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역사적인 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감사는 한다고 말로 해놓고 감사의 실적이 아무것도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역사적인 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감사할 조건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예배 시간이지만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와 함께 저명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제일문창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저명한 목회자를 말씀할 때 여러분 역대 목사님들이 참 한국교회 역사에 굉장히 저명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역사적인 정립을 하시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신 허성동 목사님도 저명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영어로 노토리어스는 악명으로 유명한 것이고요. 페이머스 그러면 아주 선한 것으로 유명한 것인데 노토리어스가 아니라 아주 선한 쪽으로 유명하신 일을 감당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제가 박수 치라고 해서 쳤지만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자원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허성동 목사님이 처음에 2012년에 부임하실 때 위임식 때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목사님이 사명을 안팎으로 잘 감당하신 거 제가 지금 김 장로님 때문에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허성동 목사님은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감당한 열매를 남겼는데 교회의 헌신,
여러분, 허성동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허성동 목사님께서 헌신하면서 일어나는 결과가 여러분이 배경이잖아요. 여러분이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하신 거잖아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힘이 돼서 함께 이런 일들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17대 담임 목사님 기간이 2012년부터 이제 25년, 약 13년 정도가 되는 기간인데요.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한 개인과 가정의 억울함을 소명한 일을 감사한다. 여러분, 송상성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님이고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목사 면직의 불명예만 역사적으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허성동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이 기록을 다 제대로 찾아서 균형 잡힌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송상성 목사님 개인, 송상성 목사님의 자녀들이 살아있잖아요. 손자 외손 꽉 많잖아요. 이런 가정의 억울함을 소명을 했다. 이것이 허성동 목사님과 제1문창교회가 한 중요한 한 일이다.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역사적으로 소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간 날에도 송상성 목사님 얘기하니까 웃음이 활짝 돌아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앞에 저런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두 번째는요, 제1문창교회 긍지를 드높였다.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우리 고신이 1950년부터 70년대 중반 송상성 목사님이 역사에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고 소천하실 때까지 고신의 구도는 한상동 대 송상석이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삼일교회 대 마산에 있는 제1문창교회였어요. 그리고 부산 노회 대 경남 법통노회라고 하는 구도로 대결이 돼 있었습니다. 송상성 목사님은 이사장, 한상동 목사님은 학장. 그래서 이사장과 학장의 세겨루기. 이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교단을 설립했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겉으로는 이 한상동 목사님 지지로 한파로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다 우리가 예수파지만 그런데 속으로는 송파였던 거예요. 속으로는 송상성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송상성 목사님이 옳다거나 지지하고 나오면 교단에서 뭔가 자리를 유지하지 못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송상성 목사님과 제1문창교회는 겉으로 볼 때 확실하게 패자의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70년대 이후에 고신에 쭉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런 강자나 송상성 목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송상성 목사님께서 원로로 추대받은 여러분의 현재 앉아있는 제1문창교회의 모든 역사적인 신학적인 긍지를 허성동 목사님이 찾아내서 드높이셨다. 세 번째는요, 고신총회의 역사 정립에 굉장한 공헌을 하셨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역사책을 들여다보면요, 계속해서 한상동 목사님의 중심, 한상동 목사님을 통한 사건 중심으로 우호적인 기록이 되고 송상성 목사님이 하신 일은 가짜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거짓말 기록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나쁜 쪽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상규 교수님이 자기 스승들 교회사 교수를 존경하면서도 한상동 목사님 측에 치우친 역사를 기록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분이 참된 역사가니까 균형 잡힌 역사를 쓰고 싶은데 쓰려고 그러면 네가 한상동 목사가 세운 학교에서 밥 먹고 살면서 왜 그래? 이러니까 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인 제가 석사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도와주시면서 대리 만족을 누린 거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내니까 여러분이 이름 들으시면 알지 모르겠는데 교단 부총회장까지 하셨던 이바 피아노 했던 박윤섭 장로님이 그 책을 어떻게 보시고 고신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 하면서 저를 창원 극동방송국에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저는 그때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비싼 음식 잘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 마산에 와서 대접을 받고 그랬는데 2012년도인가 그 어른이 이 무슨 병원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바닷가 옆에 노인병원에 입원하셔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몇 번 찾아와서 대접을 해드리고 예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300만 원을 1973년에 줘서 서건태 목사님 경양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딸내미 이 혼수하려고 서울에 갔는데 성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나 개척해서 지금 이 돈이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혼수 준비하러 가던 300만 원을 그대로 줬는데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전달을 해가지고 100만 원 그때 받았어요. 2012년에. 이것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박윤섭 장로님이 신 목사 때문에 나 100만 원 받았어. 무슨 말입니까? 고신 역사에 정립을 하는데 허성동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충대한 헌신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3차 강자가 이렇게 나가면 이게 거짓이거나 잘못되면 그동안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역사가들이 반박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단 한 건도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반박 못합니다. 반박이 들어오면 제가 바로 제일문창교회 연락해서 다시 공개 토론회 합시다 해서 이 총신대학교, 합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다 역사 교수들 다 나오라 해서 검증을 해서 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헌신을 해서 고신총회의 역사 정립이 됐다. 네 번째로요.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함에 허성동 목사님 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초석을 놓았다. 한상동 목사님 신앙을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요 훌륭한 목사님만 신사참배 했는데 여러분 템플턴 상을 받을 때 공개적으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양용근 순교자가 있었는데요. 그 순교자 자식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고생을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한 달 사례를 다 도와줬어요. 영락교회 사례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거 다 주면 우리는 이단에 뭐 먹고 살아? 그랬는데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이 고신교단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이 전부 신사참배 했던 통합교단에 가서 충성하고 장로되고 간증하다 살았어요. 신사참배 안 했다 이것만 주장했지 그 위에 나타나는 사랑을 우리가 보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랑을 보인 분이 송상석 목사님이에요. 곳곳에 여러분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동안 드러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을 확실하게 보인 분이 송상석 목사님인데 이성만 장로님도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돈 많다고 투자합니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송상석 목사님이 자신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에게 설명하는데 사랑이에요. 송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어린 마음에 잊지 못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황했기 때문에 허 목사님이 쿡 찔러니까 이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상석 목사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과 허성동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고신교단이 신앙을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전통을 다시 한번 마련을 했다. 저는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 허성동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는 대단한 열매를 나타냈는데 그러나 자신은 희생의 목회를 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120년사 276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상 허성동 목사로서는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 2년만 더 심호하면 중앙동교회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보니까 그 교회에서 18년 계셨으니까 12년, 그러니까 14년까지만 사역하시면 20년이 되니까 원로 목사 자격을 획득하는데
1, 2 오면 2025년이니까 원로 목사님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기간상. 그런데도 오셨다는 말을 120년 사이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허성동 목사님이 희생했다 그 말이잖아요. 명하시네 깨어서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충만하신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제일문창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저들의 헌신 위에, 그리고 은퇴를 수개월 앞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남은 사명 감당의 분량 위에, 우리 노예와 고신 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